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저 흔한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안에서 무한한 우주를 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 그들은 깊은 내면의 평온을 느낍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쫓아 바쁘게 달릴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냈죠. 이런 사람들은 전 인류의 단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비밀은 고작 260자로 된 짧은 경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높은 산봉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 사리자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천지가 고요해지고 심지어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내뱉으신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천둥번개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훗날 이 대화가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냐바라밀다 심경, 줄여서 바냐심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1000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힘든 것이 바른 법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생명은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보지 못한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깨어나는 그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위해 댓글창에 나무와 미탑을 혹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 훌륭한 인연을 함께 축복해 봅시다. 그런데 왜 단 1%의 사람만이 바냐심경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매일같이 이 경전을 외우는 스님들이나 불자님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 답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상식이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냐심경의 가장 깊은 비밀의 세계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10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그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이 경전이 탄생한 근원, 그 신비로운 고대 인도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겐지스강 변의 작은 나라에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길을 떠났죠. 6년이라는 긴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둥근 달이 뜬 밤에 그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 즉 침묵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후 처음 든 생각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알기 어렵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열반에 들어 법을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인 범천이 내려와 간곡히 청했고 부처님은 그제야 45년 동안의 긴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45년 동안 84,000가지의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바냐 시리즈 경전입니다. 그리고 바냐심경은 그 모든 바냐 경전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후 처음 든 생각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알기 어렵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열반에 들어 법을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인 범천이 내려와 간곡히 청했고 부처님은 그제야 45년 동안의 긴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45년 동안 84,000가지의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바냐 시리즈 경전입니다. 그리고 바냐심경은 그 모든 바냐 경전의 정수입니다. 이 경전의 전체 이름은 바냐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여기서 바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삶과 죽음의 윤회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즉 번뇌가 가득한 이쪽 언덕에서 해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이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반야심경은 영축산이라는 곳에서 설해졌습니다. 산 정상은 1년 내내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어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한 신비한 곳이죠. 당시 부처님은 깊은 명상 상태에 계셨고 우주의 진실이 그분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관세음 보살님도 깊은 지혜의 명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지혜가 제일 가는 제자 사리자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선남자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대답은 단순히 사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반야심경을 경전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60자밖에 안 되지만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대반야경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사막을 건너 인도로 간 것도 바로 이 반야경전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글자 하나하나를 수없이 고민하며 부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의 고승들이 대반야경에서 핵심만 뽑아 만든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반야심경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마치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 아래 저절로 흘러나온 지혜의 결정체처럼 느껴지니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이 불가사의한 축복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경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하고 지혜가 열린다고 믿죠. 한국이나 중국의 불교에서도 수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선중의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았겠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줄 알았겠는가. 자성은 본래 갖추어져 있고 흔들림이 없으며 능히 만 가지 법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밝히려는 핵심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불성이 있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왔는데 진짜로 반야심경을 읽어내는 사람은 이토록 드문 걸까요?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 색즉시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색즉시공 이 네 글자를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가 진동했습니다. 도대체 이 네 글자가 무슨 뜻이길래 세상을 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색즉시공을 겉핥기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다, 물질은 가짜다, 그러니 모든 걸 내려놓고 초월해라. 하지만 이런 이해는 부처님이 전하려던 깊은 지혜를 놓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어느 왕이 꿈속에서 거지가 되어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의 고난이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왕위가 진짜인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꿈속에서는 그 고난이 폐하께 진짜였고 깨어있을 때는 이 왕위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꿈과 현실 모두 마음이 나타난 것이며 모두 공한 성질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고정불변하는 본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아주 단단해 보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들은 무수히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내부는 99.99%가 텅 빈 공간이라고요. 원자를 축구 경기장만하게 확대하면 전자는 그 경기장 밖을 도는 콩알만한 크기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색즉시공의 현대적인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물리학을 뛰어넘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심지어 나라는 자아까지도 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화는 어디에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무게가 있나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화의 실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진짜 같아 보이지만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는 게 없죠.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진짜로 읽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 공한 성질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아는 거죠. 선종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능 스님이 두 스님이 논쟁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모든 게 공하다면 아무것도 추구할 필요 없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공성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손에 쥐어진 찰흙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실체라면 모양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찰흙이 정해진 모양이 없는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기에 우리는 무한히 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을 깨달은 사람들의 창조력은 무한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낡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정말 반야심경의 지혜와 닮지 않았나요? 진짜로 색즉시공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집착하던 돈, 지위,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반야심경 지혜의 절반일 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공즉시색이야말로 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색즉시공이 집착을 내려놓게 해준다면 공즉시색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우주로 데려갑니다. 이 네 글자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깨어난 1%의 사람들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옛날 인도의 한 전설적인 화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빈 캔버스에 살아있는 듯한 부처님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죠.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실제 얼굴을 본 것처럼 그리느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캔버스 위에 부처님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캔버스에서 부처님이 아닌 부분을 지원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원래 그 빈 공간에 계셨으니까요. 이것이 공즉시색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무한한 텅 빔 속에 이미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보세요. 건반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정해진 음악이 없죠. 하지만 그 없음 덕분에 누군가는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고 누군가는 소음을 냅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천재들은 그 텅 빈 침묵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반야심경을 깨달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난관을 볼 때 기회를 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시작을 봅니다. 한계를 볼 때 무한한 창조의 공간을 봅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창업가가 투자를 받을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어디 있어? 제품은? 팀은?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빈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었죠. 3년 뒤 그의 회사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건 듣기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공즉시색의 현실적인 응용입니다. 애플의 로고가 왜 한 입 베어먹은 사과일까요? 완벽한 원형에서 무언가를 덜어냄으로써, 즉 공에서 새로운 혁신인 색을 만들어낸다는 상징 아닐까요?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개념도 이와 통합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나타난 것일 뿐 독립된 실체는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햇빛, 비, 흙, 씨앗 등 수많은 인연이 모여 피어난 것이죠. 인연이 흩어지면 꽃도 사라져 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모으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도 생명의 성장도 없을 겁니다.
깨어난 1%의 사람들은 이 우주의 창조 법칙을 압니다. 그들은 텅 빈 공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압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깊은 과학이자 지혜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슬리 실험 아시죠?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하나의 입자로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즉시 세계 과정입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과 선택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치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선택 앞에서 두려움 대신 기대가 차오를 겁니다. 공성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자원이 없다고요? 만들면 됩니다. 기회가 없다고요?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인맥이 없다고요? 인연을 모으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즉시색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 무한한 가능성의 밭에 올바른 씨앗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자체에 더 깊은 수행법이 숨어 있습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 보살이 설법을 하고 계실까요? 관자재는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경지이자 수행법이자 세상을 꿰뚫어보는 초능력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관자재는 소리를 관찰하는 주제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의 울림, 존재의 진동이죠. 히말라야 깊은 곳의 수행자들은 어릴 때부터 관, 즉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3자가 되어 지켜봅니다. 이것이 관자재의 핵심입니다. 내면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화내는 나, 불안한 나, 기쁜 나, 이 모든 건 의식의 바다에 일어난 파도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것을요. 현대 뇌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뇌의 자아를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은 줄어들고 알아차림을 담당하는 부위는 활성화됩니다. 관수행을 통해 우리는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존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종의 유명한 화두, 부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마른 똥막대기 혹은 서근의 삶이라고 답한 일화가 있죠. 황당해 보이지만 부처의 성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관자재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공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오해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공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익히면 어떤 곤경에서도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운 개공, 오운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라고 할 때의 조견이 바로 이 관의 최고 경지입니다. 분석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못 쓰면 소용없겠죠. 이제 여러분이 그 1%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 호흡 관찰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 3분 동안 호흡을 관찰하세요.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생각이 딴 데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세요. 여기서 비밀은 호흡 자체가 아니라 호흡을 지켜보고 있는 그 관찰자를 느끼는 겁니다. 둘째, 감정 전환 연습입니다. 화나 불안 같은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휩쓸리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말하세요. 이 분노는 색이다. 이것의 공한 성질을 보자. 그리고 그 감정이 몸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색인지, 모양이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마치 햇빛에 안개가 걷히듯 감정이 스르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셋째, 일상 속 공성 연습입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생각하세요.
저 차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가? 줄을 서 있을 때 앞 사람을 보며 생각하세요. 저 사람을 몸, 생각, 감정으로 나누면 무엇이 남는가?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 정보들이 실제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투영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넷째, 창조적 공즉시색 연습입니다. 하루 10분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를 그냥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종이를 보다가 그 위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텅 빈 공성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솟아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방법으로 창조력을 키웠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을 험으로 오해해서 소극적이 되거나 반대로 막행막식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활력 그 자체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자라나고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어느 고요한 밤 내면의 소리와 마주할 때 여러분은 2500년 전 영축산의 그 부름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서 깨달음을 얻자라는 뜻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자는 따뜻한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면의 빛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1%의 깨어는 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네 라고 대답하신다면 댓글창에 나는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신성한 순간을 함께 증명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깨달음의 씨앗은 준비된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니까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반야심경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경전이 될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